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줄 알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지금 6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외치라고 하면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포로 생활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은 마음, 자기 마음으로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면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죠. 죄인임을 알게 되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올 때에 일한 자를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어떨 때 위로하여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하느라고, 포로 생활하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너희들 내가 위로하마, 이런 위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결과를 도출해낸 이도 하나님이셔요.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느냐?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읽혀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죄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용서받는 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죄인이 죄사함,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죄인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이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의인 되려고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고 행함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생각하기에 죄가 없어야 천국에 합당하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이 의로운 생활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천국 가죠. 근데 이미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사단의 조종으로, 물론 사단도 소품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죄의 수고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이 주어졌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또 재료로 해서, 죽음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셔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패했잖아, 아이고 어떡하냐. 또 심지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잖아, 어떡해요.
부활해야 승리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어요? 부활해서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부활의 어떤 영광을 인간의 욕심에 투영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 자체가 영광이다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가 영광 받을 거예요. 부활로 열매에 나타났어. 부활이 열매가 나타났으면 이 열매는 왜 나타났느냐?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하는 확인 내용이에요. 확인 증서. 아니 십자가 영광인 걸 한번 내놔봐. 그러면 부활을 내놓으면 돼요. 왜요? 열매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실패.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후현대주의예요. 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해라 이거예요. 저렇게 말씀해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 절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어요. 약속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십자가, 언약의 완성체인 십자가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내용이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이나 내용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말 그대로 죄인이 용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뭐 죄인이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를 해놓고, 창조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라고 하는 창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구속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인인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죄를 용서 안 받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열심을 행하는 분이 계셔요.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직접 목도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가정을 물을 자, 그 장을 이어받을 자들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 인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쟁 관계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가장 인간과 가깝게, 아니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 가까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그 모든 인간들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밑바닥까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이걸 일명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을 꺾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 때 회개가 나올 때, 회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 근거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갖지 않는 자들이 회개가 나와요. 신약 때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가 나왔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는 어찌할꼬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 맞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나는 의로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말 점잖하고 경건하고 또 하는 행위도 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보고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볼 것이 뭐가 있어요? 회개가 나온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자신으로 보게 되어 있느냐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풀이고 마른 풀이고 우리 육체 우리 인간들은 풀이요 우리 모습들은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이걸 아느냐 이게요. 이걸 아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위로해봐야 그 위로가 아니죠. 포로 70년 동안 그러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하는 동안에 뭘 느끼라고 했느냐. 아, 우리 자신이 속되고 죄인이구나. 교만이 싹텄구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우리는 과연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요. 방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어떻게 외치라고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꽃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이에요. 들의 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만한 자들은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선민이에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고 교만을 떨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너들은 더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갔다가 군대 생활하듯이 갔다 왔는데 왜 위로하느냐? 그냥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면 무조건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개하고 있다. 뒤에 말씀 보면 외친 자의 소리여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워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이 평지가 돼야 돼요. 울퉁불퉁했던 마음, 상처받은 굴곡이 있는 마음은 도도해지고 또 산처럼 올라와 있는 교만한 마음은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새 판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많이 그런 행사에 참여도 했습니다. 어려울 시절에 막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성주한다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바탕에 마당을 아주 잘 다져야 돼요. 가지고 거기에 맷돌과 같은 것을 여러 새끼로 여러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탕 치면은 그것이 더뎌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놀이를 해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지기까지 탄탄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평지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없도록 탄탄하게 만들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좀 더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좀 더 발전시키고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보는데 리모델링이 더 힘들 경우가 있어요. 아예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경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깨끗하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분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왔을 때 마음이 이제 완전하게 평지가 되어서 정말 준비된 마음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루하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 즉 이미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알아요. 죄 용서함을 알기 때문에 천국은 죄 용서함 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으면 이 땅에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 소품들 만들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죄 짓지 않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리고 조금도 죄를 못 짓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면서도 그 인간의 실패이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은 적극적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재료로, 동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인카네이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 몰입되니까 그게 이제 이단성이 되어버린 건데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그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딱 붙잡고 있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면서 뭘 향하게 하는가? 뭐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임을 알고 더 나은 기적보다 표적 자체 도달을 될 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만끽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서 왔어요. 뭐 고생해서 왔을 때 고생해서 왔기 때문에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풀과 같아요. 우리는 시든 그런 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의미 있는 백성을 만들어내요.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더 화려하게 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면 우리의 요구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더 수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미 있다고 그것마저도 부인해버리고 네가 가졌다고 하는 것도 너는 꽃이고 너는 풀에 불과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그건 나는 풀임을 알라는 거야. 알라고. 근데 누가 풀임을 알아라고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영원합니다. 근데 부인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또 부인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갑자기 눈물 쏟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눈물 쏟아지면서 그러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너져야 되는구나. 내 욕심도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어내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동안 뺑뺑이라는 용어도 괜찮죠? 돌았어요. 돌 때에 따라서는 불평을 해요. 악담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을 보였지만, 그런데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려 달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쳐다본 즉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원망하는 자가 원망이 죄가 되었어요. 죄의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냈어요. 물게 했어요. 원망이 너희 이렇게 무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불뱀이 우리 자신을 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 원망이 하나님을 죽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한 다음에 갑자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낫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내가 불뱀을 안 보낼게. 그런 방법도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했을 때 불뱀을 처음에 보내는 요소가 됐지만 계속 불뱀을 물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불뱀이 안 물어집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 죄 안 지를게요. 나 불평불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미 죄를 져버렸어요. 원망을 해버렸다고요. 불평을 해버렸어요. 불평을 한 이 자들에게 답은 뭐냐?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처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죄 안 짓을게요. 불평 안 할게요. 우리 불뱀 좀 물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야. 저 구리뱀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봐. 그러면 나 처방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리뱀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불평해 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뜻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 잘못해서 이제 봐주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걸 바라는 거예요. 저걸. 너 불편했지? 너 죄 범했지? 십자가 바라봐. 이 답이에요.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불평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답은 저 용서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자, 이 죄인 맞습니다. 이 죄인이 사는 길은 저 희생된 그 내용을 봐야, 저 언약으로 성취된 십자가에 저 피 흘리는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죄 안 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지 않을게요.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세요가 답이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입장에서. 지금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제시하고 그걸 바라보라. 9절 하반절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들에게 있고 봉이 그들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의 양같이 양떼를 모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며 젖먹이를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다. 이제 사단 마귀 권세를 끊어버리고 사망마저도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들은 그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조정하고 그래서 사망을 깨 부숴버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죽음을 죽여버려요. 이중부정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 방법은 죽음으로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죽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의 죽음이어야 되느냐? 우리 죄인들이 죽어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 주셔야 돼요. 죄가 있는 자가 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죄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안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얘기하지는 않지. 그것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모처럼 저희 사모님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했다고. 간단하고 규모 있고 분명하고 마음에 와닿다. 처음으로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방금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의롭게 되기 위하여 별 행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되기 위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뭔가 돌을 닦든지 수행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정말 속세를 떠나서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죄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 죄인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 거기다 전가시켜서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바에는 천국 가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왔게 되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공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도 없고 누군가 와가지고 내 죄를 담당했다. 나는 뭐 했는데? 그가 담당했음을 믿는 거 이 자체예요.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시키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시키셨고 그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인 그 인간의 모든 어떤 문제적인 것들의 원천인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가 된 거예요. 우리 주인님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될 때 이제 10절 말씀 속에는 보응을 따라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자로서 대적을 물리쳤고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셨다. 양, 어린 양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정말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알파예요. 오메가는 뭡니까? 끝을 냈다는 거죠. 처음과 시작이 시작과 끝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은 관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의인하는 일에 대해서 죄인이 그 일을 돕는다면 그 일을 망치게 되는데 주님이 다 하셔가지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진정으로 이 죄 때문에 죄를 아직도 우리는 죄를 먹고 범하지만 그러한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자, 제가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이에요. 죄 짓지 않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곧 시들 그런 아무 무가치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날마다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죄 짓지 않겠습니다. 더 거룩하겠습니다. 죄인이 그 거룩해봐야 그 죄인 똑같은 죄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따져요. 죄를 지란 말입니까? 그러면 언제는 죄를 안 지려고 작정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맘먹었는데 이제 죄를 완전히 짓고자 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거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일부러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분해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그래요. 너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은혜가 많은 곳,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며 죄가 많다고 하니까 죄를 접어야 되겠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가 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시드는 꽃이 맞습니다. 내가 풀은 맞습니다. 내가 풀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 풀 아니야. 너도 열매처럼 더 아름답게 필 수 있는데 그 말을 너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왜 너는 풀이라고 하고 너는 왜 날마다 씻는 꽃이라고 하느냐?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존재는 완전히 제로, 0.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주님의 역사를 크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버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때렸다서는 성령이 강히 임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가치예요. 그렇다고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걸 가지고 네 자존심을 지켜라. 너를 긍정하여 너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것으로 대척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지금 진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겠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 우울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임을 아는 자를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는 요원해요. 천국이 그들에게 그것은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할 거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데도 용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도해요.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은 의인이 있는 곳이죠.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의인이 계신 곳인데 우리 죄인들이 용서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이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거꾸로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날마다 눈물 적셔요. 저도 한때 강하게 성령이 임할 때 2004년도입니다만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몇 주간을 그와 같이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손상시킨 것 같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이거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안고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승리의 내용이고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깨뜨렸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지 부활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것은 아니다. 부활은 뭡니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나타난 열매로서 부활이고,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고, 열매로서 성하고, 열매로서 영광이고, 열매로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핵심은, 중심은,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을 꺾고 그들이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여 그들은 한낱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우리에게 좋지 않는 내용들을 알리라고 할까요? 우리 자신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겁니다. 우인이 죄인임을 알고 나 자신은 무가치한 너땡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보기에 좋은 덤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